또 하나 희한한 것은 이제 유럽은 여러분 알다시피 공동시장의 형태를 넘어가지고서 경제동맹의 일종인 유럽 연합이 완전히 이루어졌는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한 10년, 2010년 이내로 군사동맹, 정치동맹이 그래서 완전한 유럽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만, 지금 소련이 문제입니다. 소련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경제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라 경제가 엉망이고, 체첸 전쟁으로 말미암아 국내 전쟁으로 사기가 떨어지고 경제가 숙밭이 돼 있고, 그래서 소련은 무엇이 필요하냐? 아랍의 석유 재벌들이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소련은 거의 다가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그 소련의 그 위성국들 모두 다 그런 나라는 다 이슬람이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이런 건 전부 다 무슬림입니다. 그러니까 소련 연방의 조금이 소련 정교회지, 그 외에는 이슬람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므로 자동적으로 어렵지 않게 아랍하고 연합이 됩니다. 초록은 동색이니까. 그러니까 소련은 이제는 외롭게 혼자 있을 수가 없고, 유럽의 강력한 경제 군사력, 미국의 강력한 경제 군사력을 대응해야 되겠는데, 이제 소련은 힘이 없어요. 완전히 파산된 나라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옛날에 잘 사던 또 호흡은 잡아야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소련은 이제 여러분 아랍하고 손을 잡습니다. 아랍의 석유 재벌들하고 강력하게 손을 잡아 아랍의 맹주가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볼 것은 7년 환란, 점삼년 반 벽두에 일어날 것이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아랍과 유대와의 전쟁입니다. 처참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소련을 맹주로 해서 에스겔서 38장에 있는 말씀대로 소련이 아랍연합국과 합쳐서 이스라엘을 맹공해오고, 그 뒤에 미국과 유럽 연방이 이스라엘을 강력히 밀어주고, 하나님이 같이 하심으로 거기에서 소련이 완전히 박살되고 아랍연합이 완전히 무릎을 꿇어버리고 맙니다. 완전히 풍지박산이 되어버려요. 이스라엘이 성경에 예언한 대로 역사상 유례를 볼 수 없는 대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미국이나 유럽 연방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은 시온산에 제5마 성전을 헐고 그곳에 솔로몬 성전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을 세우고, 전 3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 그곳에 적그리스도가 자기 우상을 세울 곳입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것이 이렇게 흘러간다고요. 알겠죠? 네. 역사가 흘러가는 방향이 다 있다고. 그냥 뒤죽박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이런 방향을 가지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나이티드 유럽 연방이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강력한 국가로 통합돼 가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유럽 연방과 손을 잡고 그 지위를 강하게 하고, 소련은 아랍하고 연결해서 옛 영화를 다시 복구하려고 하고, 그 배후에 이스라엘 배후에는 미국이 있어서 미국이 또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에는 어떻게 되냐? 동방에는 여러분 중국이 강력한 국가로 일어납니다. 중국이 강력한 정치 세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중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동양에도 할 수 없이 미국은 미국의 남북을 도한 경제연합체가 있고 유럽 공동체가 있고 하니까 이 2000년대는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틀림없이 공동 시장이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미국과 대결하고 유럽과 대결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경제 공동시장으로 되고 강력하게 결속돼 갑니다. 그 이후로 나중에 7년
환란 마지막 때 유럽 연방과 중국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중국, 일본, 한국 군대들이 얼마가 동원되냐? 합쳐서 2억의 군대가 유브라데 강을 넘어갑니다. 인류 역사상 2억의 군대가 넘어간 게 없어요. 막 유럽을 휩쓸어 버리려고 우리 동방 군대, 중국과 일본과 한국 동방 군대가 2억의 군사를 가지고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 유럽을 쳐들어가는데 어디서 만나느냐? 아마겟돈에서 만납니다. 이스라엘의 아마겟돈에서 유럽의 군대와 아시아 군대가 만나서 그곳에서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든지 피가 이 목에까지 차도록 흐르게 했습니다. 2억의 군대가 유럽의 적그리스도 군대와 합쳐 싸웠으니 뭐 그 싸움은 말로 다르죠. 그 싸움의 한가운데 7년 혼인잔치를 마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군대를 거느리고 신세 앞으로 입고 지상에 강림하는 것입니다. 강림하셔서 주님께서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잡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버리고 마귀를 잡아 7년 동안 무지경에 가둬버리고 666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을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남은 유대인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다시 세워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의 흐름이 전개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역사의 앞날을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가 강의한 것만 자세히 듣고 있으면 앞으로 일어나고 있는 역사적인 움직임을 그렇구나, 그러면 그렇지 여러분 예언할 수 있어요. 이제 강력한 유럽 연방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유럽 연방과 7년 계약을 맺을 때는 그 전후를 해서 기름 준비한 5처녀인 성도들은 갑니다. 기름 준비한 못한 사람은 남아있어요. 이 땅에 남아있어요. 기름 준비한 사람들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느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다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를 영접한다. 주님의 공중 재림입니다. 지상 재림이 아니고. 지상 재림은 7년 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상 재림입니다. 그 주님의 호령도 영적인 호령이고 천사장의 고함도 영적인 고함이고 하나님의 나팔도 영적 나팔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 들리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못 들어요. 그러므로 10처녀 중에 우리 기독교 신자들 중에 반은 올라가고 반은 남는 겁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니까 주일날 교인이 반이 없어요. 이거 다 놀러 갔구나, 휴가 갔구나. 주일날 이렇게 교회 출석 안 하고 놀러 가는 법이 어디 있냐? 놀러 가기는 못 놀러 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지. 그러므로 그런 날이 여러분 곧 다가오는 것입니다. 7년 환란 일기 전에 우리들은 그 전후해서 교회는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다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꾸 성도들 중에 환란을 통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았어요. 교회의 반은 올라가고 반은 남습니다. 10처녀 중에 5처녀는 올라가고 5처녀는 남았지 않습니다. 남아서 나중에 순교자로 올라오는 그런 장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4절요.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지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은 붉은 것은 피 아닙니까? 그거는 큰 전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점시 내가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시온산에 솔로몬 성전을 세우려고 하면 아랍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38장에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소련 연방과 연합한 아랍이
이스라엘 공격이 났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유럽연합국의 지원을 받은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소련 연방과 일대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붉은 말을 나오는데요.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어마어마한 살육입니다. 거대한 전쟁입니다. 소련이 완전히 침몰하고 아랍이 완전히 풍지박산되는 그런 전쟁이니까 보통 큰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유럽을 통합하고 강력한 정치적으로 일어난 전 3년 반 벽두에 일어날 수 있는 거대한 전쟁인 것입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신문에 보고 텔레비를 보고 인터넷에 보고들랑 못 간 줄 아십시오. 이미 간 사람은 하늘에서 보아요. 이 땅에서 그 소식을 듣고 와,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졌구나. 목사님 말씀에 이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올라간다 했는데 나는 왜 안 올라갔지? 안 올라간 게 아니라 못 올라간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적그리스도 통치 출발에 이 거대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다섯째요. 셋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가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여러분, 검은 말은 뭡니까? 사람이 못 먹으면 시커멓게 탑니다. 시커멓게 탄 사람 많이 있는 데 가려면 인도에 가보면 알아요. 다 굶어가지고 피부가 시커매요. 너무 굶어서. 사람이 잘 먹어야 얼굴이 뿌옇고 부들부들하죠. 못 먹으면 영양실조가 돼서 얼굴이 아주 수컷문같이 검게 되는 거죠. 이 검은 말이라는 것은 무시무시한 기근을 말합니다. 전쟁이 휩쓸고 가면 기근이 다가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한국의 6.25 사변 때 전쟁이 휩쓸어가는 그 이후에 다가오는 기근이 얼마나 심합니까? 나는 내 머리 인상 속에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가 내가 중학교 학생이었는데요. 6.25 사변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시장통에 나가니까 그때 뭐 피란민이 뭐 길거리마다 뭐 홍수로 막 부산에 넘쳐. 한 40대 된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몸이 많이 병이 들어서 이제 나가서 얻어먹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시장 모퉁이 벽에 의지해가지고서 끄적대기. 혹독하게 추운데 그 추운데 끄적대기를 이렇게 몸에 말아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앉아가지고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흙을 이렇게 만져서 부드러운 흙은 다 주워 먹어요. 그게 나달도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손으로 문질러가지고 부드러운 흙은 다 주워 먹어요. 나는 그 어릴 때지만 뭘 주고 싶어도 나도 아무것도 없어. 나도 해보노야. 내가 눈물이 확 납디다. 내 생각에 보니까 저 사람의 부모가 자기 아들이 여기 와서 병들고 굶주리고 갈 데 없어 부드러운 흙을 나달인 양 주워 먹고 있는 걸 보게 될 때 그 부모가 얼마나 탄식하겠습니까? 그러나 6.25 때는 그랬으니까 내가 시장에서 일 보고서 돌아오니까 이제 혼수 상태가 되어서 누워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에 일하는 할머니 한 분이 와서 아이고 불쌍해라. 이 녀석아 니도 아들 낳았다고 엄마가 근구 고추 달아놓고 미역국 먹었겠지. 아이고 불쌍해라 하면서 더운 물을 가져다가 그 얼어서 죽어가는 그 입술에 이렇게 떠넣어주고 있어요. 마지막 죽으면서도 그 물은 받아 먹더라고요. 물을 받아 먹으면서 이랬더니 얼마 있지 않다가 보니까 죽어서 끄적대기로 덮어놨더라고요. 그게 한 가지 예입니다. 6.25 때 뭐 그렇게 죽은 사람이 부지기 굶어 죽은 사람. 전쟁이 가져오는 결과는 여러분 인정도 황폐해질 뿐 아니라 삶이 황폐해집니다. 그리고 굶주림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굶주린 거죠. 내가 시골에 내려갔는데 우리 일갓집에 갔습니다. 그 일갓집은 그래도 6.25 사변에 직접적인 공격을 안 받아서 먹을 것이 있어요. 점심 먹는데 언양에서
언양은 미나리가 유명해요. 그래 이제 꽁부리밥을 해서 미나리를 장에다 찍어서 우리 그 우리 고모 할머니인데 그걸 먹고. 그런데 아주 잘생긴 귀부인입니다. 서울서 내려왔는데 아주 잘생긴 인물이 잘생겼어요. 내가 어릴 때 보고도 대단한 미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 보퉁이 장사를 하러 왔어요. 이제 집집마다 물건 사달라고 해서 보퉁이 장사에 먹고 사는데 왔더라고요. 와가지고서 우리 점심을 먹고 있는데 와서 물건을 좀 사달라고. 근데 그때는 막 기진맥진했어요. 기진맥진. 그러니까 우리 고모 할머님이 여보소 물건은 필요 없고요. 여기 좀 앉으소. 앉아가 우리 먹는데 같이 밥이나 좀 먹으시. 얼굴이 확 피어나더라고 밥을 보고. 그런데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우리 고모 할머님이 자기가 먹던 밥 숟가락 내가 보니까 자기가 입에서 먹으니까 그 밥 덩어리도 막 붙어있고 막 정말로 생각하면 더럽기가 짝이 없어. 비위생적이고 자기가 먹던 밥 숟가락을 전해요. 숟가락 부엌에 가서 깨끗한 거 하나 주었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먹던 그 아주 비위생적인 막 밥풀이 막 완이 붙어있고 하는 이런 거를 주니까 이 아주머니가 굉장히 잘생기고 서울에서는 뚱뚱하고 사람 교육 많이 받은 귀부인 같았어. 두말하지 않고 그 숟갈 받아서 그대로 밥을 떠먹어요. 그게 위생이고 비위생이고 없어요. 죽기 아니면 살기니까 가지거든요. 나 그게 지금도 잊지 않으면 지금도 내 생각에 아이고 우리 고모 할머니 그 깨끗한 숟갈 하나 갖다 주면 되겠는데 제게 묵던 숟갈 피란민이라고 해서 무시해서 저렇구나. 그때 내 마음속에 상당히 반발이 생겼습니다. 피란 와서 고생한다고 무시하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아주머니는 그 밥 한 술에다가 막 미나리를 이거만큼 찍어 먹어요. 그건 왜냐? 밥은 많지 않고 미나리는 많으니까 그 배를 채우려고 밥은 요만큼 입에 넣으면 미나리를 이거만큼 이 장에다 찍어 먹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혹시 그분 살아서 서울에 와서 우리 교회 교인 안 됐는지도 몰라. 전쟁이란 무시무시한 기근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검은 말은 붉은 말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검은 말이 오는데요. 자, 보십시다.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지우를 가졌다. 6절요.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색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면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임금입니다. 하루 임금되는 그런 하루 종일 벌어봤자 밀 한 대 혹은 보리석 대밖에 못 사는 아주 물가가 천정 모르게 높고 인플레가 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여러분 감람류나 포도주라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름입니다. 감람류나 포도주. 그렇게 격심한 기근이 있어도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다가 못 올라간 5처녀들은 이 땅에 남아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때야 돌이켜 땅을 치고 부러짓고 주님 살려달라고 한 그 사람들이 감람류와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이 있는 사람, 감람류는 성령의 기름을 말하고 포도주는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는데 그때야 가로늦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이 사람들은 살려주라는 겁니다. 그 대기근이 올지라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돌봐주라는 것이니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요.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자, 8절요.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붉은 말이 들어가서 제3차 대전의 어마어마한 큰 전쟁을 치르게 하고, 그 다음에는 검은 말이 와서 큰 기근이 이 땅을 덮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전이었다고 하는 것은 청황식 말입니다. 청황식 말이라는 것은 사망과 음부를 말하는 것인데요, 전쟁과 기근 뒤에는 보통 유행병이 발행하죠. 전쟁과 기근이 있고 난 다음에는 사람이 체력이 약해되고 저항력이 없으니까 그때는 막 위생시설도 없고 아무 물이나 마시기 전에 장치부스로부터 시작해서 호열자로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질병이 휩도니까 사람들은 전쟁에 죽고 그리고 기근에 죽고 대유행병이 돌므로 그 유행병에 죽고, 그래서 땅 4분의 1의 인구가 죽겠다. 60억이면 4분의 1은 얼마입니까? 4, 1은 4, 4, 5, 10. 15억이 죽겠다는 겁니다. 60억 인구 중에 15억이 죽는다. 와, 15억이라면 어마어마하지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전쟁보다도 기근과 유행병으로 말미암아 줍니다. 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뭐 위생시설이 있을 때 있어요. 그냥 하면 유행병이 돌리면 이건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는 유행병이라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가 일정 30년에서 해방된 이듬해부터 한국에 호열자가 돌았어요.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 클래스에도 가면 애들이 그냥 어제까지 클래스에 나온 애가 호열자 걸려가지고서 그냥 죽고. 그 당시에는 뭐 수돗물이 있었습니까? 완전히 그냥 우물물에다가 비위생적이고, 음식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 막 완전히 비위생. 그런데다가 뭐 우리가 먹을 것이 있습니까? 주로 떨어지는 감도 주워 먹고 뭐 이렇게 하니까 호열자가 그대로 막 증해낸다. 맹위를 들었어요, 호열자가. 아주 무시무시하게 호열자가 맹위를 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죽고 유언비어도 많이 일어나고 뭐 하루하루가 그냥 뭐 겁이 나서 견딜 수 없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전쟁과 기근 뒤에는 무지무지한 유행병이 돕니다. 이래서 지구상의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9절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자, 다섯째 인을 떼니까 그곳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 공중에 못 올라간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0처녀 중에 5처녀는 올라가고 5처녀는 못 올라갔어. 이 사람들이 이제 가로등기야 눈이 떴단 말이에요. 그들이 복음은 늘 들었거든. 복음을 다 들었으나 심사하게 듣고 그들이 중생을 못했지요. 종교는 가지고 있어요. 주여 주여는 다 했어요. 그러나 중생을 안 했지. 그러나 그들은 이제 알거든. 다 주워 들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가서 복음을 졸모시도 들을 건 듣는다고. 그래서 에이 웃기는 소리 하네. 목사님 쓸데없는 말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진짜로 다 갔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가고 뭐 아들이 가고 처가 가고 일가 가고 친구가 가고. 그 다음에는 예언한 사실이 이루어져서 저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이스라엘과 소련 아랍연합국과 대전쟁이 일어나고 무시무시한 기근과 그럴 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데 그때는 늦었어요. 저 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절대로 인본주의에 쓰고 종교를 다 철폐합니다. 지금 북한과 한 가지죠. 중공도 그렇고 공개적으로 신앙 못 가지게 하지 않습니까? 저 그리스도는 더 어마어마합니다. 왜? 저 그리스도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적이니까. 그러니까 신앙을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신앙을 못 가지게 하고 그리고 신앙 가진 사람들은 잡아서 처형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살아서 올라가겠느냐 죽어서 올라가겠느냐. 살아서 올라가는 게 100만 번 좋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깨어서 기도하라고. 지금 잠들면 여러분 안 올라올 수는 없어요. 다 설교를 듣고 말씀을 알기 때문에 나중에 상황이 일어나면 그때는 비장한 각오를 하고
이제는 우리도 천당 가야 되겠다고 하니까 순교당해야죠. 죽어야 돼. 이래서 전 3년 반 동안에 5째 인을 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지나나리다. 여러분, 죽으시면 없어진다는 사람이 있는데 왜 죽음 당한 사람이 제단 아래 와 있어요? 오늘날 안식교회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부활할 때까지 잠만 잔다 그러는데, 여기는 보니까 잠자고 있지 아니라 몸은 죽었는데 그 영혼은 제단 밑에 와 있어요. 그러므로 죽는다고 해서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는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육체를 떠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육체는 죽임을 당하나 영혼은 제단 밑에 와 있어요. 제단 밑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와 함께 제단 위에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편에 앉아 있지 못하고 제단 밑에 와 있습니다. 천당도 일찍이 와야지 늦게 오면은 제단 위에는 못 올라가고 제단 밑에 엎드려 있어요. 그리고 10절요.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억울하고 원통하지요. 순교당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 대주제여, 우리를 이렇게 무참하게 죽인 그 원수들을 언제 원수를 갚아주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억울하고 원통해서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11절에요.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두루마기를 하나씩 던져줘요. 세마포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두루마기가 아니라 세마포를 입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흰 세마포를 입는데, 이제 순교해서 그때 죽어 올라온 사람은 세마포가 아니고 두루마기를 입어요. 두루마기를. 확실히 분별되지요. 예수님의 신부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데, 이제 환난 전 3년 반 동안에 순교당에서 올라온 사람은 흰 두루마기를 입어요. 그러니까 뭐냐, 둘러리라고 합니다. 둘러리. 여러분, 시집 장가 갈 때 신랑 신부가 되겠느냐, 둘러리가 되겠느냐? 둘러리 되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지요. 이분들은 둘러리요. 원래 천당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신부들이 꾸미는 큰 아름다운 곳인데, 그곳에 이제 늦게 올라온 사람은 둘러리로 구경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둘러리요. 차별이 그만큼 있어요. 이 두루마리는 위로입니다. 위로. 주님께서 위로해 주는, 고생했다. 그래도 늦게라도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고생했다. 애따 두루마기나 하나 입어라.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고 두루마기라도 입었어. 위로의 두루마기를 입고. 아직까지 죽어서 올 사람 많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수가 완전히 차지한, 산과 들에서 촌락에서 숨어서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이 많고, 그 사람들도 다 잡혀서 죽는다. 그 수가 충분히 찰 때까지 기다리라. 수가 충분히 차면은 그때 내가 일어나서 심판하겠다. 그 수가 차는데 7년이 걸렸죠. 7년이 걸리면 주님께서 심판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12절요.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자, 이제는 천재지변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천재지변으로 심판하시는데, 6째 인을 뗄 때는 전쟁도 지나가고 기근도 지나가고 사망도 지나가고 큰 신앙의 핍박이 일어나서 큰 순교가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테겠어요? 하나님이 대지진을 보낸 겁니다. 인도에서 전에 가나다 선교사와 그 애를 자동차에 가둬놓고 불로 찔러 죽였던데, 그 주가 작년에 거대한 폭풍우가 불어와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좌우간 거의 집들 다 무너지고 뭐 공원 건물도 다 무너졌습니다. 오직 교회와 신학교만 안 무너졌습니다. 교회와 신학교만 안 무너져. 거대한
폭풍우가 불어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힌두교도들 수만 명이 죽었어요. 그 왜냐? 주의 종과 그 가족을 자동차에 태워서 문을 바깥에서 채우고 휘발유를 뿌려서 태워 죽였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에도 수많은 순교자가 생겼으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인을 보내죠.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요. 여러분, 지진이 나니까 뭐 화산이 폭발해서 그 먼지와 연기와 김이 온 하늘에 가득 차니까 해가 총담같이 검어져. 뭐 지진으로 말미암아 연기와 먼지가 온 하늘을 덮으니까 해가 까맣죠. 뭐. 그래서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달이 왜 피가 지냐? 달은 햇빛을 받아가 비치는데 해가 그냥 총담같이 검어지니까 그 햇빛을 받은 달조차 빛을 낼 수 없습니다. 달이 그냥 붉은 핏빛같이 빛을 내지 못합니다. 거대한 지진이 와서 지진이 해를 가려버리면 여러분, 지상에 겨울이 다가옵니다. 햇빛이 비추지 않으니까 지상의 기온이 나가져서 어마어마한 자연재해가 다가옵니다. 풀들이 다 얼어 죽고 짐승들이 다 얼어 죽고 거대한 역사랍니다. 여러분, 공룡이 있잖아요. 공룡이 한때는 지구의 왕자로 있었는데 공룡이 지금 뼈다귀만 있고 화석만 나오지 공룡은 온데간데 없잖아요. 그 오늘날 과학자들이 설명해보면 외부에서 거대한 혜성이 와서 지구와 충돌해서 떨어졌다. 거기에서 생긴 큰 먼지와 연기가 하늘을 막아버렸다. 그러니 지구에 겨울이 왔어요. 기온이 낮아지고 겨울이 오니까 이 공룡들이 먹던 모든 음식물이, 식물이 다 사라졌어요. 공룡은 뭐 하루에 풀이나 뭐 이런 것도 몇 톤씩 먹어야 되는데 식물이 다 사라졌습니다. 햇빛이 가려서. 그래서 지상에 있던 많이 먹어야 사는 이 공룡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지상에 그때 이로부터 공룡이 없었어요. 그것은 해성과의 지구와의 충돌로 말미암아 일어난 거대한 먼지와 연기가 태양을 가리웠어. 그래서 지구에 겨울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 7년 환란 동안에도 이 거대한 지진으로 말미암아 해가 그저 시커멓게 보입니다. 해가 빛을 잃고 달도 그냥 불구스름하고 그 하늘의 별들이 막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별이 막 비같이 쏟아지고 13절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 과일이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 다음 14절요.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오며 수증기가 그 진으로 말미암아 수증기가 하늘을 덮으니까 지금 현재 있는 수증기가 싹 하고 가니까 하늘이 종이로 말하듯이 없어진 것 같이 보입니다. 보이기야. 그게 왜냐하면 거대한 연기와 수증기가 하늘을 덮어서 이것이 이렇게 말려가니까 하늘이 종이축으로 말아가듯이 싹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지진으로 말미암아 산이 옮기고 바다의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무서운 지진입니다. 15절에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뭐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면 숨어야죠. 집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샌프란시스코 지진 날 때 그 한가운데 있어 본 적이 있어요. 조그마한 4층 목조 호텔에 있었는데 내가 4층에 5층에 있었는데 이제 설교하러 가려고 옷 다 입고 내가 성경 딱 들고 걸상에 앉아서 기도 한번 하고 진영 부흥회 가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는데 몸이 흔들흔들고 집이 찌그덕 흔들려요. 내 속으로 야차, 내 기도가 효과가 있구나. 오순절날에 제 아들이 모여 기도하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라 그랬는데, 와, 오늘 내가 기도하니까 이 내 자리가 진동을 하는구나. 오늘 저녁에 굉장히 집회가 큰 은혜가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진동이 너무 심하단 말입니다. 몸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있는 그 세워놓은 전기 스탠드가 자빠지고, 텔레비가 그냥 은연하게 땅에 떨어지고, 천정이 막 내리 흔들리는데, 나중에는 목은 목대로 흔들리고 다리는 다리로 흔들리고, 아니, 아차, 이게 성령이 진동하는 게 아니라 지진이 왔구나. 이제 죽었다. 난 죽은 줄 알았으면 그 어마어마한 그 지진 센터에 있으니까요. 그 흔들리는 강도가 그래가 내가 막 죽을 결심을 하고 창에서 뛰어내려야 되겠다. 집이 무너지면 내가 죽으니까. 창에서 뛰어내리려고. 그거 내가 올 때 보니까 그쪽 창 밑에 그게 있어요. 뿌루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뿌루에 물이 있으니까 그 뛰어내리려고 막 흔들리는데 내가 자꾸 일어나서 보니까 뿌루에 물이 하나도 없어요. 막 흔들리니까 물이 다 날아가 버려. 그래 내가 그 문창을 잡고 있는 막 흔들리면서 보니까 와, 굴뚝이 자빠지고 고속도로에 차가요. 지 마음대로 움직여 차가. 이리 가서 부딪히고 저리 가 부딪히고, 그리고 저 앞에서 큰 건물이 먼지가 폭식 나면서 확 무너지고. 아이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지금 죽기에는 너무나 젊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면 더 열심히 전도할 테니까 주여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지진이 싹 그치더라고요. 근데 그치는데 지진이라는 것이 한 번 일어나면 여진이 와요. 또 한 10분 있다가 또 지진이 또 와요. 그래서 도저히 겁이 나서 그 호텔에서 자지 못하고 밖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다 담요를 가지고 공원에 와서 벤치에서 누워서 자요. 공원에서. 그게 뭐 별도리 있나요? 나도 도저히 그 위에 올라가서 무서워서 잠을 못 자가지고. 그 로비에 쪼그리고 앉아있으면 지진 나면 뛰어나가려고. 그래서 제가 지진을 체험했는데, 지진 체험하면 사람들이 도시에 살지 못해요. 집이 무너지니까 지진으로 죽는 사람들이 다 건물이 무너져서 거기에서 죽는 겁니다. 이러니 여기 성님한테는 전부 산으로 도망칠 수밖에. 왕이고 장군이고 자주자고 종이고 부자고 가난하고 차별이 없어. 다 도망을 쳐가지고서 산과 들로 건물이 없는 데 나가서 피신을 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요.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은 신의 나체스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깨닫기는 깨닫는가 봐. 큰 지진이 오니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다. 왜? 우리가 많은 예수 교인들을 잡아 죽였으니까. 직접 죽이지 않으면 동참을 해서 우리가 핍박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심판이다. 깨닫습니다. 그들의 손에 순교자의 피가 있으니까. 17절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더라. 이야, 이거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교회를 헐고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을 한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옵니다. 깨달으면서도 회개는 안 합니다. 깨달으면서도 회개는 안 합니다. 그게 얼마나 마음이 원하겠습니까? 자, 오늘은 6장까지 공부하고 이제 다음은 7장으로 넘어갑니다. 재밌죠? 성경을 깨달으면 내일이 환해지는 것입니다.